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삶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 하신다고요? 나 너 싫어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아멘.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우자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한 해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열매가 풍성하고 그 선하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물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죠.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서 비록 소년 단이셨지만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때려 눕히고, 할렐루야,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에서는, 시편 12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은 다 새아지고 낡아지고 후패아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사람, 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발을 바라고 악마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22편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고요? 괴로워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그 장막에 거하기를 바라고 악망했던 다윗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그 예루살렘 안에는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에녹도 그랬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까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크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뭘 깨끗이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 제약된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8절 다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저녁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손을 깨끗이 합시다. 우리 삶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죄악 중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연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이 죄악된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할지라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볼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과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공허한 백성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을 택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섬긴 나라를 징치하시니 그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룬 것이 그 후에 700년 후에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시면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읍을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요? 살찌니까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수르니 살찜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미 창세기에서 바로 롯 시대에 하나님께 그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유황불로 아예 살라버리고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많은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삶이 그들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이사야서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마당만 밟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연락됐다 안 됐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벌사과 앙시리가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성애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못 견디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다 기념하고 있는데 나는 못 견디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주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집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뭐가 막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냐마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고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16절부터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악대하는 반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삶을 돌이키고 우리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양식이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며 자기 길을 택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영광의 나라를 여부를 싣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또한 너희 입술은 너희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막 하면서 그냥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들었습니다 안 들으시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참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돈이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되 그가 드리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힘있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죄악을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마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하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마치 모세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라. 언제까지 마음을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정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볼까요?
2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누구 앞에 모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여호수아가 다 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할렐루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과정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우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길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원치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절부터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증인들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드셔서 그 불로 그들을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원한 처소. 이 땅에는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없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든가 한 곳을 정말 살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2절부터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 참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물을 얻을 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건축공도 성금도 드리고 다 하고 나면 야 이제는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 거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주인 삼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만일 부유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아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요 재물도 좋은데요.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 광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내가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하며 그 기뻐하신 분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과 하늘의 신령복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그러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안에서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물질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적이 그물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이나 동목이 해야 한다? 못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눈이 밝으면은 모든 것이 잘 보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바른 길을 간다 헛된 길을 간다.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의 영광을 밝히 보고 그 영광을 위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몸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우리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악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보고 그 영광의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몸이 우리의 있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크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키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누가 아신다고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말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이 더하시고 그 안에서 부욕케 하시고 영광케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도 듣는 거야. 이 말씀을 준비해서 목사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의 고백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이 전하는 말씀이 만약에 도구가 되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왜? 뭐 꼭 이렇게 해야 먹고 사나?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삶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과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함께 어디 가자고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합니다. 다시 31절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자르세요. 3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산의 진미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일까 무엇을 또 뭐해?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진짜 맛있는 음료를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안 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런 데로 떨어지 저런 데로 떨어지 한평생 그냥 먹고 살다가 감은 끝인데 감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날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그날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아는 믿음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멘. 아니 그럼 맨날 목사님 울어야 됩니까?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야 됩니까? 지금 사는 것도 괴로운데요.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멀리 행했던 죄악된 행실을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라 하는 겁니다.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아이고 이거 해줘야 되는데 하고 애통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을 새롭게 없어서 하고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은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 옆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징계를 잠시 보류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애통함으로 우리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사야서 38장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히스기야 왕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동한 것을 주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 의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그런지 그럼 이제 너 그만 끝내. 이제 정리할게. 그 경고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벽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셨다? 들으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킨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3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왜 보호한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도 15년 연장시켜주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7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일령포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거꾸로 10도로 물러간 거예요. 360도 중에 10도가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다. 할 수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전설 따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어가 나을 때에 그 말은 그 글이 그 뒤에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끔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엉커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것은 뭐에 있다고요? 그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진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고통입니까? 육신의 고통이죠. 죽다가 그야말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밤이 되면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 아침이 되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했던 날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17절 시작.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뭘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디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능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저 여러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우리하고 주의 영광 안에 나가게 하시고 애통하며 자복할 때 우리의 죄는 등 뒤에 던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웃음은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서 느꼈던 그 즐거움 대신 뭐라고요? 애통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앞에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시고 영접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을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푼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자고요?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손을 다시 한번 손을 깨끗이 합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성결케 합시다. 아멘. 세 번째가요? 슬픔에 애통을 울지어다. 바로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회개합시다.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를 높이지 말고 교만과 거만은 멸망과 넘어짐에 앞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그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심령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